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어려운 사정에 있을 때 주시는 환상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누구라?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어떻게 되었고 말랐고 우리의 무엇이 없어졌으니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어떻게 되었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망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수십 년 지나면서 다시 돌아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는 희망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36년 가까이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지요. 그때는 그래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이제 망할란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수십 년 지나가는 그동안에는 전쟁도 없었고 바벨론을 무너뜨릴 만한 그 어떤 나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약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는 돌아갈 희망 없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알기 때문에 9절과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제가 9절 보면 여러분들 10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시면서 마른 뼈들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그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갖췄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기는 아직 없었다 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갖췄는데 아직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무엇이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그리고 나서 생기에게 대언하여 생기가 들어오게 되니까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무엇이 되었다고요?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기가 창세기 2장 1절에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사람 창조의 생기, 그것과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생기라는 단어는 같은데 구약의 원어로 보면 그 원어의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은 거의 같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흙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코에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지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죽었습니까? 육체적으로 살아있지요.
영적으로는 뭐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다 살아있지요. 근데 육체적으로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병원에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사람, 그들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근데 의식이 없지요. 식물인간 중에는 호흡도, 맥박도, 심장 뛰는 것도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은데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뼈들이 들어맞아서 힘줄도 생기고 살도 생기고 가죽도 덮이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되었는데 생기가 없으니까 일어나서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니까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살아있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치 마른 뼈처럼 꼼짝하지 못하는, 완전히 죽어버린 것처럼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신앙의 생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어넣은 생기는 사람에게 불어넣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또 무엇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민족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소망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 사로잡혀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시면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승리의 역군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못하면 마치 식물인간처럼 하나님의 일은 전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 속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이 완전히 떠나고 나니까 육체는 살아도 영은 죽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세뇌가 되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의해서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이 연약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게 되지요.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해주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도 주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이 사로잡혀 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주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지요.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제대로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권능을 힘입고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요. 겨우 예수 믿는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조금 경력이 쌓이고 조금 교회 생활에 연륜이 쌓이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흔히 말하는 노하우가 생기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실력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그런 실력이 쌓여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또 못한다고 말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두려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할만한다는 것이죠. 난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한다. 나는 누구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모른다고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했는데 조금 연륜이 쌓여가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단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여기까지 보면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생기 없으니까 살아나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서 일어나게 되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제는 다 망했다고 나는 도저히 못한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요.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침체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경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가 되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이 말하지만 되고 나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헛된 환상 가지지 마십시오.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극히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자본 빠져나가면 형편없이
주가 추락하고 수출 안 되고 그러면 기업 도산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한 어려움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국 채권의 상당 부분을 지금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유럽도 제대로 못합니다. 영국의 자본은 상당 부분 이슬람 자본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꼬이고 꼬여가지고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에 누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지요. 그러나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낱 애국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얽혀있는 그 상황에서 정말로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이 나라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던 시대에 성령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었습니다. 기독교는 놀라운 부흥을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신앙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니까 나라도 점점 약해지지요. 경제적으로 옛날보다 잘 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민소득이 몇만 불, 2만 불이라고 말하지요. 근데 사는 모습은 옛날보다 더 빡빡한 것 같지요. 마음의 여유도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 나라에 불어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 전도주일도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 우리 기관,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백성들 가운데 상당수는 비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신다면 이 나라는 금방 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에도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4장 통일찬송가 173장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정의 기도의 제목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총력 전도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주님 앞에서 수고하면서 우리 스스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되고 주님의 증인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치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했을 때 그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붙어서 사람이 되었지만 생기가 마침내 임할 때 비로소 극히 큰 군대로 살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분대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